여러분 요즘은 어린이 유괴 사건이 거의 일어나지 않죠. 작년에 제가 어린이 유괴 사건이 있었는지 이렇게 검색을 이렇게 계속 해봐도 작년에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성인을 유괴한 사건이 있었는데 어린이를 유괴한 사건은 단 한 건도 없었어요. 아마도 CCTV가 곳곳에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유괴 범행을 성공할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아마 시도를 하지 않는 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우리 과거에는 한 20년, 한 30년 전에는 유괴 사건이 종종 일어났습니다. 과거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유명한 유괴 사건 중에 여성이 단독으로, 그러니까 여자 혼자서 그 유괴 사건을 벌인 사건은 2건 정도 있습니다. 2건. 1990년에 일어난 각재은 어린이 유괴 사건이 그중 하나인데요. 여러분 6살 유치원생이죠. 이 재은이를 유괴하고 살해한 범인은 23세 여성 홍순영이었습니다. 23세 여성인데 이 여성이 재은이를 유괴하고는 부모들에게 요구한 금액은 5천만 원이었어. 5천만 원. 오늘로 따지면 2억에서 3억 정도 되는 금액이겠죠. 여러분 이 여성은 대학 입시에 실패합니다. 그런데 거짓으로 속여서 숙명여대에 입학했다고 거짓말을 하죠. 부모한테. 그래서 입학증 위조합니다. 그 다음에 학생증까지 어떻게 구해서 위조를 하고는 부모님, 그 다음에 친구들, 심지어 정치외교학과를 들어갔다고 거짓말을 했는데 숙명여대 정치외교학과에 수업을 계속 들어갑니다. 어떻게 가능했는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4년 동안 숙명여대 정외과 학생으로 보냅니다. 4년 동안은. 그리고 졸업을 할 때도 졸업장도 위조합니다. 그리고 졸업 사진까지 심지어 찍습니다. 부모님이 와서. 대단하죠. 그리고 급기야 KBS 방송국에 취직했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부모와 주변 사람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우리가 취직하면 매달 뭘 받습니까? 월급을 받는데 자기가 이게 월급 받을 돈이 없잖아요. 바로 이 여성은 그 월급을 위해서 이 재은이를 유괴하고 그 끔찍한 짓을 벌인 것입니다. 이 홍순영이라는 여성은 있는 그대로의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가짜 자신, 숙명여대 정외과를 나오고 KBS 방송국의 기자가 되는 그런 가짜 자신으로 살아갔던 것이죠. 여러분 그 거짓이 한 아이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가는 비극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가짜 자신, 진정한 나 자신으로 살지 못하는 거짓 자아는 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 사람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거짓된 모습입니다. 거짓자로 살아가는 것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단면이에요. 존재의 단면인데 왜 그렇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우리의 진정한 자아를 상실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우리에게 만들어줬던 진짜 진정한 자아의 모습을 우리가 범죄함으로 상실했다는 것이죠. 그 증거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그 증거가 바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 선악과를 따먹자마자 아담과 하와가 한 행동이 뭐죠? 행동이 뭡니까? 자신의 은밀한 부위를 뭐로 가립니까? 나뭇잎으로 가리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7절인데요.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준호 우연이가 한번 읽어봅시다. 준호 이렇게 좀 내리고 딱 힘을 내십시오. 준호 우연이가 3장 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더라.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자마자 아담과 하와가 갑자기 은밀한 부위를 나뭇잎으로 이렇게 가리죠. 여러분 이 은밀한 부위, 아담과 하와에게 있어서 아담과 하와가 가린 이 은밀한 부위는 뭘 상징하겠습니까? 자신의 근원적인
정체성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바로 자신의 자아를 상징하는 것이에요.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나뭇잎으로 은밀한 부위를 가렸다는 것은 실제로 뭘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자신의 자아를 가린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가린 것이에요. 네. 이 재미있죠.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자기 자신을 가렸다는 것은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첫 번째, 아담과 하와가 이제 자신을 스스로 지키고 보호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자신을 가리는 거죠. 보호하려는 거예요, 뭔가를. 여러분, 뭔가 이렇게 가린다는 것은 지키고 보호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범죄하기 전에는 전혀 가릴 필요가 없었던 자신의 어떤 자아를 하나님을 떠나자 나뭇잎으로라도 보호하고 지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나뭇잎, 바로 하나님과 무관한 자기 보호를 상징하는 것이죠. 내가 나를 지켜야 한다. 그런 마음이 딱 생긴 겁니다. 범죄하자마자. 두 번째, 여러분, 은밀한 부위를 가렸다는 것은 이제 아담과 하와가 있는 그대로의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이는가에 따라서 자기 자신을 감추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가릴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보면 안 되니까 가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모습을 다른 이들이 좋게 보이는, 그리고 부끄럽지 않은, 그리고 감추고 꾸민 진짜 자아를 숨긴 가짜 삶, 거짓된 삶을 살아가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범죄하자마자. 그런 점에서 이 무화과 나뭇잎은 바로 자기 기만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선악과를 따먹자마자 다른 행동을 한 게 아니에요. 이 은밀한 부위를 가리죠. 자신을 가렸잖아요. 그것은 이제 스스로가 자신을 보호하려고 하는 것이고, 또 두 번째는 뭡니까?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를 신경 쓰는 거죠. 예, 자기를 딱 감추고 꾸미는 것입니다. 자기 기만입니다. 자기 보호와 자기 기만이 범죄의 결과입니다. 때문에 내가 아니면 누가 나를 사랑하나?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지 않으면 누가 내 인생을 책임질까라는 그런 자연스러운 생각으로 안전을 추구하고 돈을 의지하고 살면 우린 여전히 나뭇잎으로 우리를 가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진정한 나 자신이 되는 것, 진짜 나 자신을 추구하기보다는 다른 이 사람들에게 더 의미 있고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성공하고 뭐 이렇게 돈을 막 벌려고 하고 부를 추구한다면 그 성공과 부는 진정한 나의 자아를 가리는 자기 기만의 무화과 나뭇잎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없이 계속 자기를 보호하고 하나님 앞에서 있는 그대로의 내가 아니라 세상과 다른 이들의 기준에 맞춰서 나 자신을 계속 만들어 가려고 한다면 우리는 진정한 나 자신을 계속 잃어버리며 사는 것입니다. 마치 제가 앞에서 소개한 그 여자 유괴범처럼 진짜 나 자신으로 살지 못하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죄의 무서움입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계속 마음이 이렇게 불행했던 이유는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은데 왜 교회가 빨리 성장하지 않는가였어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그런데 왜 교회가 성장하는 게 불행의 요인이 됐습니까? 대부분의 어떤 그 이유는 다른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어떻게 볼까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우리 교회다워지지 않고 자꾸 다른 이들이 어떻게 생각할까를 가지고 자꾸 교회를 생각하니까 제가 불행해졌던 거지. 마찬가지입니다. 있는 그대로의 내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기준에 맞춰서 내가 내 자신을 만들어가면 자꾸 가리게 되는 것이고 불행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진정한 자아, 우리가 회복해야 될 진짜 우리의 진짜 자신, 그건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회복해야 될 에덴 동산에서 잃어버렸던 진정한 자아를 다시 회복해야 되는데 그 진정한 자아는 어떤 자아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만이 우리의 잃어버린
진짜 자아입니다. 그건 어떤 자아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아. 이런 것이죠. 이제 더 이상 내가 나 자신의 노력이나 힘이나 내가 가진 것으로 나를 지키고 보호하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과 다른 이의 시선과 기준, 다른 이들의 인정, 다른 이들의 칭찬으로 나 자신을 만들어가지 않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를 좋아하고 하나님이 지금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받는 자의 자기 정체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자아를 회복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렇다면 왜 사랑받는 자가 진짜 우리의 자아일까요? 왜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아가 우리의 진짜 자아일까요? 뭐 자아의 모습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왜 사랑받는 자아가 진짜 자아일까요? 그것은 재용서를 받고 하나님 앞에서 참 자아를 다시 회복하는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누가 됩니까? 하나님의 진짜 아들, 하나님의 진짜 딸이 되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진짜 우리의 자아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 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잃어버렸던 자아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 딸이라는 그 자아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받지 않고 스스로 우리를 지키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이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가 있는 것입니다. 좋은 대학 다니면 좀 낫고 좋지 못한 대학 다니면 이게 인생이 실패한 것 같고 내가 사업을 좀 잘하면 뭐 괜찮은 거. 내가 세상 사람들이 내 나이에 다 하는 것처럼 결혼도 하고 뭔가를 하면 내가 괜찮은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의 친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회복해야 할 우리의 진정한 자아지요. 11절입니다. 오늘 보면 11절이 그것을 이렇게 말해주죠. 우리 11절 다 같이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하늘로부터 어떤 소리가 들렸습니까?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누구한테, 예수님한테 뭐라고 말하지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이렇게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이렇게 말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한테 하신 말씀이죠. 그러나 이 말은 우리들에게도 직접 말하신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한테도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얼마나 기뻐하는지 모른다. 이렇게 하늘에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 예수님한테 하는 말씀이잖아요. 어떻게 우리들에게도 한 말씀이 될까요? 갖다 붙이는 게 아니고 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9절에 그 이유가 있는데 우리 9절 우리 이것도 한번 크게 읽어볼게요.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여러분, 이 하늘에서 들린 이 음성이 우리들에게도 직접 우리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이유는 예수님이 물세례를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물세례를 받으셨죠.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받으신 세례는 회개의 물세례입니다. 그럼 물세례를 받는 이유는 뭐를 하기 위함입니까? 죄를 어떻게? 씻기 위함이죠. 죄 용서를 받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죄 용서를 받기 위해서 물세례를 받으신 것인데 예수님한테는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그렇다면 이 예수님이 왜 물세례를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예수님의 죄가 아니라 누구의 죄입니까? 우리의 죄를 대신 회개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바로 그 이유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당신을 동일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당신의 죄인 것처럼 대신 회개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이라는 사실을 이 물세례를 받으시는 행동을 통해서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나는 너희와 나를 동일시해서 너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여 죽는다. 너희를 위해 죄를 회개할 것이다.
물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때문에 예수님이 물세례를 받고 물속에서 올라오시자 하늘에서 들린 이 하나님의 음성은 예수님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신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우리와 당신을 동일시하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용서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동일하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 딸이다. 내가 너를 얼마나 기뻐하는지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직후에 이렇게 말하실 수 있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20장 17절 우리 자매분들만 한번 해볼까요? 요한복음 20장 1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말에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준우 의원이의 아버지는 몇 명이 있습니까? 한 명 있죠. 그래서 준우가 우연히 보고 아빠한테 말해라 하면 우연이는 누구한테 말합니까? 저한테 말하게 되겠죠. 똑같은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입니다.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동일한 관계, 그것이 우리와 하나님과의 동일한 관계인 것입니다. 우리도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너를 기뻐하는 자라는 말을 듣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하고 똑같이 듣는 사람들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내어 죽이시면서까지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었습니다.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은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 딸이다. 나는 너를 정말 기뻐한다. 그 말 하고 싶었던 거죠. 때문에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죄 용서받고 이제 죄에서 해방된 우리의 진짜 자아는 어떤 자아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 딸이고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자아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회복돼야 될 자아가 바로 사랑받는 자아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이 땅을 사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예수 믿고 이 땅을 사는 이유, 그것은 사랑받는 자가 되기 위함입니다. 네. 다른 이유가 없어요. 이것이 구원의 이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가 된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겠습니까? 실제로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 삶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매일 하나님의 그 애정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는 것을 계속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우리 삶이 만족스럽거나 또 위태롭고 고달플 때라도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정말 좋아하고 하나님이 지금 나를 깊이 사랑한다는 하나님의 그 나를 향한 애정을 계속 받아들이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를 하다가 뭔가 제 자신이 메마른다는 느낌이 듭니다. 말만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오늘은 시작할 때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시작할 때도 내가 메말라 있구나 이런 느낌이 들었는데 그러나 이 진리를 생각했습니다. 나는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 서서 설교한다. 그 생각을 딱 하니까 그 느낌이 싹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기도하지 않아도 성경을 읽지 못해도 혹 우리가 하나님이 이거 좋아하지 않은 행동일 텐데 하는 그 행동을 했다 할지라도 변함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고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 애정을 계속 받아들이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실제로 애정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아마 이렇게 되는 것일 거예요. 첫 번째,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우리의 힘, 우리의 능력, 우리가 가진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으로 우리 자신을 보호할 필요가 전혀 없음을 믿고 사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내 인생을 내 힘으로 지킬 필요가 없다. 그걸 정말 믿고 사는 게 하나님의 애정을 매일 받고 사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은 이제 우리가 아니라 예수 믿는 순간부터는 하나님 아버지가 지키고 보호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우리가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 딸이기 때문이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하늘에서 온 우주를 향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 딸이라고 말해놓고는 오늘 우리를 실제로 돌보지 않고 양육하지 않으실 리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해놓고 우리 생계를 책임지지 않으실 리가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말만 하실 리가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당신의 아들, 딸 삼아놓고는 이제는 실제로 우리를 돌보지 않으실 리가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도 이 땅에서 우리를 실제로 보호하고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딸이기 때문이죠.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인데 하나님은 우리의 생계와 우리의 문제를 매일 책임지는 게 분명합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아버지로서 내가 너를 사랑하는 아들, 딸이라고 했고 예수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아들, 딸 삼으셨다면 우리 생계와 우리 삶의 필요를 책임지는 게 틀림없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하셨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과 3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여러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는 뭡니까? 실제적인 우리 인생의 필요를 의미하는 거죠. 우리 인생의 문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현실적인 필요 하나님 책임진다. 아니 그거를 염려할 이유가 뭐가 있니?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가 실제로 책임질 거다.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우리의 진짜 가장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보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 딸이라고 한 것은 나는 너희의 가장이다. 이 말이죠.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제일 좋은 것 주실 것입니다. 분명합니다. 우리에게 제일 좋은 것 주는 게 분명합니다. 왜요?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제가 최근에 우리 둘째한테 제가 좀 소중하게 여기는 70만 원 상당의 헤드폰을 줬습니다. 예. 그런데 옛날에는 안 줬어요. 중학생 때는. 곧 중고등학교 때는. 왜 줘봐야 그게 너무 이 나이에 사치스럽고 고가의 물건이기도 하고 소화도 못할 거니까. 근데 주고 싶었어요. 근데 주지는 않았습니다. 도움이 안 될까 봐. 그런데 이제 대학생이 돼서 그 헤드폰을 줬어요. 그거보다 사실 더 좋은 걸 주고 싶죠, 저는. 부모 마음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한번 마태복음 7장 11절 한번 읽어봅시다. 예.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다는 예수님의 어떤 좀 비꼬우신 풍자. 야, 너희가 악해도 네 자식한테 잘하잖아. 이 말, 이게 느껴지십니까? 너희가 나빠도 나쁜 놈이라도 자식한테는 좋은 거 주잖아. 하나님은 더 좋은 거 주신다니까.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틀림없이 우리에게 좋은 거 주실 것입니다. 혹 우리가 고난을 당해도 우리가 불행한 일을 당해도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 반드시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실 게 틀림없습니다. 왜요? 우리의 아빠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 삶에 늘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매일 인도하실 게 틀림없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인데 우리 이것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러분 우리를 인도하는 분이 누굽니까? 이 구절을 보니까 우리를 누가 인도하죠?
하나님의 영 누굽니까? 하나님의 영이 성령 하나님, 바로 아버지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성령 하나님 어디 있죠? 어디 있습니까? 삼위 하나님 중에 성부 하나님은 저기 하늘에 계실 거고, 예를 들면 성자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하나님 옆에 계시고, 성령 하나님은 어디 있습니까? 보람잠의 성령 하나님 어디 있을까? 그렇지,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하고 매일 같이 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해요? 매일 인도하십니다.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제일 사랑하고 우리를 제일 좋아하는 우리 아들, 딸이기 때문에 우리 속에 있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아버지로서 하나님 우리와 늘 함께 사시면서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집은 누구 집입니까? 하나님의 집입니다. 우리 가정은 곧 누구의 가정입니까? 하나님의 가정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귀한 자녀들은 누구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준우 우연이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랑이, 사랑이, 하은이는 우리 자녀이자 곧 진짜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임이 틀림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나뭇잎, 안전이나 돈 같은 나뭇잎으로 우리를 보호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 힘으로 우리를 보호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에게는 아버지가 있습니다. 그걸 전적으로 믿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애정을 매일 받아들이며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실제로 하나님 아버지의 애정을 매일 받아들인다는 것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의 기쁨이고 즐거움이라는 것을 정말 믿고 사는 것입니다. 예. 아내가 저랑 이렇게 있으면 저녁에 아이들이 집에 안 들어와요. 늦게 들어와요. 그럼 아내랑 저랑 있으면 아내는 저를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저랑 같이 있을 때는 웃지도 않아요. 그냥 핸드폰 보거나 이렇게 드라마 보고 계속 잔소리만 합니다. 뭐 책을 치워라, 왜 이렇게 어지럽히냐, 뭐 이런 잔소리만 계속. 그런데 도որ하게 그 번호 누르는 소리가 딱 울리면 어떻게 하면 표정이 바뀝니다. 갑자기 미소를 지으면서 우리 아이들이 들어오면 환하게 웃어서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그게 자녀를 향한 기쁨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한다고 했을 때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것을 이렇게 고백한 적이 있는데요. 이게 잘 믿겨지지 않는데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스바냐 3장 17절, 하나님 우리한테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어보죠.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히브리 말로 이 구약 성경의 언어로 보면 기쁘고 기쁘다입니다. 내가 너무 기쁘고 기쁘다 이 말입니다.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가. 그리고 잠잠히 사랑하죠. 잠잠히 사랑하니까 뭐 그냥 소극적으로 사랑할 것 같은데, 잠잠히 사랑한다는 말의 뜻은 멈추지 않는다입니다. 멈추지 않고 계속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정말 좋아하고 멈추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기뻐하고 좋아한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적어도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첫 번째, 이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참으로 자유롭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이제 우리가 뭘 해도 좋아합니다. 하나님은 이제 우리가 뭘 해도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짜 아들, 딸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 큰아이가 일본에 여행을 간 적이 있어요. 최근에 일본 여행. 저는 표현을 잘 못하지만 제가 막 설레이고 좋았습니다. 그 준비하는 과정과 그 다음에 일본에 우리 준우가 가면 얼마나 좋을까. 저는 그냥 제 아이가 가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좋은 거예요. 그게 막 기쁜 겁니다.
제가 최근에 그 소렌토라는 그 비싼 차를 어떻게 이렇게 타게 됐어요. 근데 제가 소렌토를 사기 전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거 꼭 하나님이 주시는 자동차였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사는 게 아니고 주님이 주는 차였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지금 이 소렌토를 타면 탈수록 너무 차가 좋고 만족스러운 거예요. 이 세상에서 저는 이 소렌토가 제일 좋은 차 같습니다. 그러면서 느끼는 마음이 하나님이 나한테 이 소렌토 탈 때 정말 기뻐하셨구나. 저는 솔직히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갖다 붙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시기에 우리가 하고 싶은 일, 우리의 계획, 우리가 사고 싶고 가고 싶은 걸 하나님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해도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이 되는 참 자유자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우리의 모든 것을 정말 좋아하고 좋아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정결하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이제 우리가 어떤 잘못, 어떤 행동을 해도 우리를 정죄하거나 싫다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자녀들이 나쁜 짓을 했다. 안 좋은 행동을 했다. 어떻게 합니까? 그 행동을 우리가 잘못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자녀들이 만들어낸 문제를 내가 책임지려고 하고 그 잘못했기 때문에 자녀를 싫어하거나 정죄하지 않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2000년 전에 그 십자가 위에서 우리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다 예수님한테 퍼부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그 한 번의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온전히 정결하게 되어서 우리를 하나님은 이제 계속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행동을 해도 절대 싫어하거나 정죄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어떤 상태라 해도 하나님 앞에 정결한 하나님의 기쁨이고 즐거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뻐한다는 걸 받아들이는 건 두 가지입니다. 이제 나는 어떻다고요? 자유롭다. 뭐든지 해도 하나님 기뻐하신다. 두 번째, 나는 이제 절대로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는다는 정결함입니다. 자유와 정결. 이게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제가 우리 집 앞에 보면 세탁소, 오래된 세탁소가 하나 있습니다. 근데 그 세탁소에는 할아버지가 운영을 하시는데 그 할아버지의 자녀가 지체장애입니다. 저랑 나이대가 비슷할 것 같아요. 50대. 머리가 희끗희끗한 걸 보면. 근데 이분은 그 세탁소 앞에 낡은 의자 앞에 여름이면 봄이면 가을이면 계속 그냥 앉아서 지나가는 사람들 구경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한 번은 되게 추운 날이었는데 이분이 반팔에 반바지에 쓰레빠만 신고 저 밑에서 막 웃으면서 막 뛰어오는 거예요. 세탁소로. 제가 딱 버스에서 내리면서 봤는데 한 손에는 월드콘이 들려 있었습니다. 월드콘을 두고 이거 50이 넘은 아저씨가 요거 먹을 생각 때문에 기뻐서 막 뛰어오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분은 너무 억울하네. 태어날 때부터 지체장애로 태어나가지고 정상적인 성인이 누릴 수 있는 게 모든 가능성이 차단돼요. 결혼도 못하고 직장생활도 못하고 저렇게 늙으신 아버지한테 계속 보호받아야 되는 저 사람 너무 억울하잖아. 이런 생각이 딱 들면서 하나님이 절대로 억울하게 누군가를 이 땅에 태어나지 않게 하실 게 아닐까라고 딱 생각하니까 인생이란 결혼하고 성공하고 뭔가 잘하는 게 아니고 그저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 그저 존재하면 되는구나. 제가 그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그냥 사랑받는 자로 존재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게
우리 인생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좋은 대학 가고 결혼하고 성공하고 하는 것은 그냥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로 존재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들이지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사랑받는 자로 하나님이 우리 생계 책임지고 하나님이 우리 삶 인도하고 하나님이 제일 좋은 것 주실 줄 믿고 늘 하나님이 나를 좋아하신다는 걸 믿고 살아가면 되는 것이지. 우리 모두 오늘도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 딸이다. 내가 얼마나 너를 기뻐하는지 모른다는 하나님의 그 음성에 매일 아멘 맞습니다. 하나님 정말 그렇습니다. 그렇게 화답하고 사랑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